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 3장을 다루면서 욥기 전체 막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이제 지금까지 구조를 제가 쭉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좀 설명을 더 드리죠. 28장에서 지혜가 누구한테 있느냐, 또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제 28장에 막간극으로서 이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독백,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독백. 그래서 28장 이후에 3번의 그런 독백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독백 부분이죠. 자,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독백을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나눈다라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라운드 이후에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욥의 짧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장 끝까지 이제 2회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2라운드.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욥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 및 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40장을 다뤄야 되는데 38장부터 하나님의 독백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38장, 39장에서는 욥이 정말 듣고 싶었던, 다시 말해서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어떤 답해주기를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또 세 친구들이 어떤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욥을 아주 그냥 신명나게 그냥 고발하는 하나님의 어떤 고발 조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면서 창조 세계의 구조와 또 운행,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특별히 5쌍의 동물들이 지닌 어떤 생태적인 특징들을 이제 39장에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40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회전이죠.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의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백 2회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베헤못이라는 동물로 하나님이 예를 드시고, 또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을 또 예를 들어갖고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고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자기가 그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깨달으면서 이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욥이 항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교만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 않고 이제 침묵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뭐 어렴풋하게 이제 알 수 있지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30장 32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자, 바로 그런 자신의 교만을 입으로 가린다, 겸손해졌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7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38장 1절에 1라운드를 이렇게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38장 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 8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욥이 자연 세계를 통제할 수 없듯이 그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에 내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라면 무슨 말이에요? 무고한 죄를,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와 연관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욥이 주장하는데, 그런 욥의 주장, 또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네가 만약에 이러이러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8장 39절부터 39장에 걸쳐 갖고 5쌍의 동물들을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이제 6번째 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24절에 이제 베헤못이 나오는데 하마로 추정이 좀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하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마의 특징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아주 낱낱이 이제 묘사하십니다. 특별히 15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베헤못도 지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베헤못과 욥이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이런 베헤못의 힘과 능력에 압도당한 그런 욥에게 그런 베헤못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할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겁니다. 자, 41장 40장에 이어서 제 2회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이제 베헤못을 예로 들었고 이제는 리워야단을 예로 듭니다. 자, 요 41장이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이제 욥의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의 두 번째 대답을 이끄시는 내용이 요 이제 41장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 앞에서는 이제 베헤못을 얘기했고 리워야단인데 악어의 일종이라고 좀 읽어보면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또 악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러니까 연기와 불길을 내뿜는 거는 좀 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이제 또 뭐 악어나 용은 아니죠. 어쨌든 옛 신화에서 어떤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자, 욥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존재로서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않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라면 그 리워야단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어떤 행동하시도록 강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소환장에도 하나님은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서 한판 뜨고 싶다. 하나님을 소환해갖고 하나님하고 내가 좀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이 뭐예요? 리워야단이죠. 자,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욥이 리워야단을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리워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으로 하여금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욥에게.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욥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4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을 더 보죠. 41장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다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인지, 또 이방인의 시기 나게 해갖고 유대인이 이제 그런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을 다 들은 이후에 마지막에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구원의 어떤 구속사의 모든 결과들을 다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바울의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42장으로 들어가 보죠.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에 걸쳐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욥의 대답이 나오고, 두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과 이제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4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3절까지 읽었는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문이 막히면서 이렇게밖에 욥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욥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다 귀로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 귀로 들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해 주실 때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겸손해진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나이다. 처음으로 또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 또 전능자와 다투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이제 욥을 몰아세웠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욥의 회개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좋은 실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거에 대가인 이 어부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갖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아 갖고 배 2개 강양 막 가라앉을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위대한 스승 또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밑에 있는 세계를 다 통찰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두 번째 대답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자, 엘리바스와 그 이제 두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어떤 고난의 원인이 항상 죄에 대한 징벌로만 주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 세 친구들이 제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사랑과 은혜의 법칙 안에 포개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논리로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 이론에 욥을 강제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짠 틀에 들어가기를 욥이 거부하니까 점점 무자비해졌고 욥이 느낄 때는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자, 그런 어떤 미리 결정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
바로 이런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문제에 빠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절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엘리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후?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엘리후에 대한 평가이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세 명이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고통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게 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제 5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욥의 곤경을 다 돌이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1장 3절에 보니까는 다 반이에요. 근데 그걸 2배로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원했던 이전의 사회적인 관계들, 뭐 친척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상 이제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지 못했어요.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욥은 진정한 위로를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들 7명, 딸 3명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140세까지 이제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보통 사람의 2배죠.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보통 사람이 70을 산다라면 이제 140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2배가 되는 거죠. 게다가 4대에 걸쳐 갖고 이제 후손을 받다. 바로 끝 마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축복이냐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자로서 기도한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그런 회개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자로서 기도한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용서의 축복을 친구들이 누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 주에 뭐 12장밖에 못 나갔으니까요. 한 4주에 걸쳐 갖고 이제 욥기를 지금 마무리 졌는데 제가 욥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떤 도전적이라 그랬어요. 저의 또 하나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까지 욥기를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욥기를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또 욥기를 끝냈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시편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욥기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고 제가 욥기의 대장정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제 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2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욥의 어떤 인내. 그러나 욥의 인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2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런 욥기의 총천연색으로 욥기의 고난을 이제 답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욥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